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25절 근심을 털어내는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근심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 위해 애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한 영혼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지만 반대로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격려가 그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 깊은 절망과 근심 속에 빠뜨릴 수도 있고 다시금 회복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막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괜히 객관적인 척 하면서 상대방을 낙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랬잖아 라든가 너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할래 등등의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더욱 큰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곤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행위죠.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통을 더하는 잔인한 일이 될 뿐인 거죠. 물론 당사자가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또다시 그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한 갈대 같은 심령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책망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꺾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기에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일단은 그의 낙심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섣불리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른다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제를 분석하는 데 너무 많은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와 힘든 상황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점점 더 문제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한 발 물러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마음의 근심을 잠재울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형제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혜롭게 조언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과 기도를 들은 형제는 다시금 회복하여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선한 말로 형제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위로하기를 잘하고 덕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형제들의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